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 사무엘상 10장 강해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0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오전 10시, 저녁 9시 시간을 정해서 짧게라도 꼭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서, 그리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면 하루에 한 끼 정도는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기가 쉬울 겁니다. 우리 한 교회가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건가? 아닙니다. 항상 이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은 크고 뛰어난 그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조그마한 기도의 불씨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모아서 금식하면서 오전 10시, 밤 9시 꼭 시간을 맞추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사무엘상 9장 말씀을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가정에 큰 손실이 일어났습니다. 암나기들이 누가 이끌지도 않았는데 집을 나가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암나기들이 집을 나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사울이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암나기들을 찾으러 사한과 함께 사방을 둘러 돌아다녔으나 암나기들을 찾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 노력할 때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도 실패했고 요셉도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그러한 실패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울이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암나기 찾는 것 걸렀다. 아버지가 걱정할 것 같으니까 사한에게 집으로 돌아가자라고 했을 때 그 사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습니다.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분께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기 위해서 물어봅시다. 나에게 돈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한이 하는 말이, 나에게 돈 5,000원, 돈 10,000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갔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뜻하지 않는 손실이 주어질 수 있고, 또 뜻하지 않게 찾았으면 좋겠는데 못 찾는 상황이 우리에게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에게 한 줄기의 빛이 보였던 것은 붙잡혀왔던 어린 계집종이 제시하는 그 말을 따랐을 때 그의 온몸이 나았던 것처럼, 오늘 사울이 왕이 되는 과정에서 재산의 잃어버림, 또 찾아서도 찾지 못하는 이러한 광경, 이런 광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준수한 사람이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준수한 사람을 쓰십니다. 또한 사울은 부모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 물러설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겸손한 사람이었고 사울은 인내의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5번째 인내의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은 얼마만큼만 참지만 끝까지 참지 못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수확하지 못합니다. 참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동안의 인내는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한 10년 정도 가운데서 한 9년 정도 참고 1년 정도를 못 참은 것이 못 참는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저를 예를 들자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하겠다고 부름을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지금껏 잘 참았는데 이제부터는 뭔가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시점입니다. 은퇴를 하고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참을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간혹 우리들은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안수 집사 때까지는 그렇게 좋은데 안수를 받고 나면 완전히 변화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냥 완전히 세상 사람 같이 되는 사람이,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사울이라는 우리와 똑같은 한 사람의 인간, 이 사람을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고 그 사울의 실패하는 모습 가운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다 못 찾고 이제 사무엘에게 인도함을 받습니다. 사무엘이 산당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30여 명의 손님들이 있었는데 사무엘이 사울을 그 중에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제 10장이 시작됩니다. 이에 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을 맞추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기서 그냥 끝나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왕이 이때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왕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세워주실 때까지 숙성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네가 오늘 나를 떠나서 내려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지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날 것이고 계속해서 네가 내려가는 과정에 이러한 증거를 하나님이 너에게 보여주실 것인데, 첫째 누구를 만나고 둘째 누구를 만나고 셋째 누구를 만나고 계속해서 그러한 과정을 보거든 네 마음속에 확신을 가져도 된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웠음을 확신하거라. 그 말씀을 하고 사울이 그런 과정을 다 겪습니다. 그리고서 오늘 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아멘. 그러니까 기름 붓고 나서 왕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에 임해야지 지도자가 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기회를 따라 행하라 라는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이든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확신을 갖고 나거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때부터 당신 뜻대로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서 말을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로 내려가라.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번제를 드릴 것인데 7일 동안을 기다리라. 자,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볼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베냐민 지파가 큰 지파가 아닙니다. 베냐민 지파는요 아주 12지파 가운데 작은 지파입니다. 이게 베냐민 지파입니다. 색깔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작은 지파입니다. 근데 베냐민 지파가 어디 있느냐? 유다 지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여기에 이 경계선 부분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 안에 미스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이 여기 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인데요. 여기 이 색깔 붉은색 부분이 베냐민 지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스바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길갈로 내려가라는 길갈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너는 나보다 앞서 어디로 내려가라고요?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행할 것을 가르치리라. 여러분 보시면 여기 길갈에서 다시 이제 모든 백성들을 어디로 모읍니까? 미스바로 모아서 미스바에서 사울이 진정한 왕으로서 백성에 의해서 추대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요, 사울이 사무엘을 떠나려고 몸을 딱 돌이킬 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했습니다. 그 징조가 뭡니까? 내려갈 때 누구를 만날 것이고 마지막에 예언하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너도 그 예언하는 사람과 똑같이 예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7장에 이렇게 보면요, 지도자를 세우는 기준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두 번째는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우고, 세 번째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웁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뭐냐면 성령의 철저한 다스림과 지배 아래 있는 사람. 두 번째, 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라. 여러분, 사울왕을 세울 때 모습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모습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을 사울에게 부어주어서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증거들을 다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요, 사울이 완전히 변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예언함을 보고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자, 이 성경 구절을 보니까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예수가 목소의 아들로서 목공일을 하면서 자라났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나겠느냐?
라고 하면서,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주의 영이 임했을 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그가 메시아로서의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과 똑 마찬가지의 일들이 여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울의 숙부가 사울에게 너에게 일어났던 일을 다 말하여라 고 할 때 하나만 말하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던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력의 문제는요, 누구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에 나라의 일은 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끝날 건데 여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무엘이요, 백성들을 전부 다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다 모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왕이 될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 모두도 다 인정해야 됩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미스발로 다 불러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좀 속에 좀 꽁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사울을 왕으로 세우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면 18절에 내가 너희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내가 너희의 구원자고 너희는 나의 은혜로 이 자리에까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나를 잊고 우리의 왕을 세우려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뒤끝이 좀 있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분명히 경고하고 나서 모든 지파를 가까이 나오게 했는데 그 지파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혔다. 여러분 바울 서신에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약한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 없는 자를 택하여서 세상에 부족한 자를 택하여서 강한 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짧은 목회의 경험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분보다는 이분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저 경험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이분들이 훨씬 더 나은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서 가만히 보면 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똑같이 이 열이라는 사람한테 임했을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이분이 하나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고 좋은 일꾼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있잖아요. 나를 세웠다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안 됩니다. 내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그 사람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행구 사이에 숨어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을 보면 사울에게 한없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활동하지 못하고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사울 왕 세운 것을 후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습니다. 그런데 사울을 찾아도 사울이 찾겨지지가 않는,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울이 뽑혔는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그가 짐 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그들이 모두가 달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달려가서 사울을 거기서 데려옵니다. 데려왔는데 보통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키라고 하면 사울은 어깨 위에 이 정도 더 큰 준수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리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아멘.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불어 외칠 때 그때 무릎을 꿇을 수 있고 낮출 수 있고 겸손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께 오래 쓰임을 받습니다. 여기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이런 말이 말합니다. 어떤 불량배들이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여 이런 말을 들을 때 그때도 변명하지 않고 끝까지 잠잠히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사용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울을 봅니다. 사울의 모습 가운데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된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신약 성경에 일꾼된 세 가지 조건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대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림과 지배하에 철저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삶의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한번 되돌아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을 때 새 사람이 되었고 예언을 하게 되었고, 예언이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민족 위에, 이 하나님의 교회들 위에, 그리고 이 김포 지역의 이 아름다운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예수의 보혈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보혈을 그득히 덮어주셔서 이 재앙이 어서 속히 물러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금식하며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이 민족 가운데, 이 민족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